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하면 이 천국 비유 7가지를 다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비유들을 다시 한 번 더 개관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4가지 토질에 떨어진 씨 비유였습니다. 4가지 토질,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에 천국 복음이 심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질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상태가 어떤가 돌아보자 좋은 땅으로 기경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였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 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데 이것을 잘하는 것을 미리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인께서는 굳이 미리부터 가라지를 솎아내게 하지 않으신다. 마지막 때에 이것을 알곡은 거두어 드리고 가라지는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은 맥락의 비유였는데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였습니다. 겨자씨는 눈으로 보기에는 1, 2mm 정도의 작은 씨앗일 뿐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땅에 뿌려져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으면 평균적으로 1m, 또 좋은 땅에 뿌려질 때는 3m에 이르기까지 한다. 그래서 많은 새들이 쉬는 그런 그늘을 제공한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양만 들어 있어도 잘 반죽된 그 분말들을 다 부풀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오늘의 역경을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천국 복음이다. 그런가 하면 이 천국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천국에 관해 말씀하신 3가지 비유를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첫 절에 나온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입니다. 해당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춰진 보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천국은 보물과 같다. 그런데 이 보물이 왜 밭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아주 오랜 과거잖아요. 적어도 2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때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팔레스타인, 이 유대 지역, 사실 그 이전부터 외세 침략을 많이 당해 왔습니다. 가나안 원주민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살면서 여러 외세의 침략을 계속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귀금속이 있다면, 보물이 있다면 이걸 어디다 숨겨 놓아야 할까요?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이 집에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지키고 있을 수 없잖아요. 어딘가 숨겨두고 나도 도망을 가야죠. 그럴 때에 뭐 오늘날처럼 안전한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람들은 그냥 땅 속에 숨겨두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저희 집 출입문 현관 열쇠를 꼭 우편함이나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화분 밑에다가 넣어놨거든요. 뭐 그런 데 숨겨놔 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 그래서 거기 숨겨 놓는 겁니다. 여기를 누가 찾아볼까 싶은 곳에 우리 집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숨겨둔단 말이죠. 그런 것과 같아요. 사실 이거는 이 지역만의 문화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렇게 귀한 것은 땅에다 숨겨두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도망갔던 주인이 죽거나 혹은 이렇게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그럼 그냥 밭에 묻힌 채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훗날 누군가가 이 밭을 샀는데 땅을 기경하다가 찾으면 자기께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뭐 그렇게 아주 과거의 일만도 아닌 것이 불과 2021년에 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뉴스에 대문자만하게 나왔어요. 한 탈북자가 대구에 가면 동화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 뒤뜰에 자기 아버지가 묻어놓은 금괴가 있다라고 우리 아버지 금을 돌려달라고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대구 동화사는 이제 문화재청에 등록된 우리 문화재거든요. 대웅전이. 이거를 여기 뒤뜰을 팔려면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국가가 문화재로 정한 곳을 개인적인 사유로 지금 땅을 판다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다려봐라. 한번 여기에 금이 진짜로 있다면 금속 탐지기에 걸리겠지 해서 이제 문화재청에서 금속 탐지기를 돌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금속이 잡히는 겁니다. 이게 금인지 뭔지는 몰라요. 어쨌든 이 지하에 몇 미터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탐지기의 범위 안에 뭔가 상당한 부피의 금속이 탐지가 되는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탈북자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했고 지금 여기 뭐가 잡히지 않냐? 맞다, 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은 어디에 등록돼 있다? 문화재청에 등록돼 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기어코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면 우리 대웅전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으니까 안 된다. 근데 탈북자는 아니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내 말에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까 어떨까 하던 차에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뭘까요? 한국은행이 참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뭐라고 어떻게 참전을 했냐면 이 탈북자가 주장한 게 금괴 40kg가 들어있다라는 거거든요. 40kg. 얼마예요? 이게 한 돈도 아니고 키로 단위로 사실 난 금이 없어서 몰라.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가치를 잘 모르는데 어마어마한가 봐.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뛰어들었어요. 그때 한국은행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전쟁 당시에 그만큼의 금을 가진 개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이 어디서 나왔을까? 당시에 부서진 한국은행 금고에 있던 금일 거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관시설이 다 파괴됐으니까 한국은행 금고도 깨졌단 말이에요. 폭탄 맞아서. 거기에 이제 나중에 수습할 때 와서 보니까 뭐 많은 금화들이 없어졌는데 그때 분실된 금일 거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문화재청에 요구를 합니다. 이거 파보자고.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도 문화재청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금이 필요하신 분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뒤뜰에 가보시면 CCTV 여러 대가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딱 성경 속의 이야기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대한민국에 있을 일을 생각해서 이런 비유를 하신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흔히들 귀한 건 땅 속에 숨겼다. 아무도 안 찾겠지 않은 생각보다 이렇게 일상 속에 가까운 곳에 누가 여기다 그런 걸 숨기겠어 싶은 곳에 숨겼다. 땅 주인이 어떻게 됐느냐? 그건 모르죠. 원래 비유라는 게 그런 겁니다. 목적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제 실화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 속에서 땅 주인의 생사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냥 주인이 땅 속에 묻어두었는데 누군가가 아마도 소작농이겠죠. 이 땅을 이렇게 기경을 하다 보니 빌려서 갈다 보니 뭔가 쟁이에 뭐가 걸리는 겁니다. 뭐지 하고 땅을 팠더니 보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그냥 보물을 캐가지고 홀라당 가져가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문제가 생기겠죠.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 밭을 빨리 숨겨두고 정당하게 이 밭을 사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주인 본인은 아니라도 혹시 이 주인이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가족들에게서 땅을 산다. 그러면 그냥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가져오는 거니까
괜찮다. 그게 당시의 이 토지 매매 관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뭐다? 이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본문에 보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소유 얼마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별로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보물을 눈으로 보고 나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갖기 위해서는 내 얼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처분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땅을 사려고 한다. 막 갈급해 하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대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밭에 감춰진 비유의 핵심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얼마간 그거 뭐 좀 귀한지 어떤지 몰라도 그거랑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한다. 그게 가장 귀한 보물이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이 재산을 팔고 하는 동안에도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굳이 좀 더 비유를 연장해 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겠지요. 인생의 역경, 고난이 찾아올 수 있겠지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때문에 좀 포기해야 되는 것, 좀 내버려야 되는 것 아까워하지 마라. 그런 것들 다 감수하고서라도 이 천국은 더 귀한 것이다. 너희가 충분히 가질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멈추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나 싶은 때가 분명히 옵니다. 현타가 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함께 현타를 맞이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똑같이 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가 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보를 듣는데 무언가 세례 요한도 기대한 바와 예수님의 활동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좀 지쳤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육신도 아프고 힘들고 무언가 내 삶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활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지침이, 현타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 정말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 세례 줄 때는 내가 당신의 신발끈도 매지 못할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막 그렇게 높이던 사람이 예수님께 당신을 우리가 더 믿어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수고와 세례 요한의 그 대단한 업적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 천국 가면은 또 우리가 다 세례 요한 이상이 될 거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말씀을 하나 덧붙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11절 읽었는데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하는 자가 있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한대요. 여기서 침노라고 하는 말은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강탈한다는 뜻입니다. 천국을 빼앗는 자가 있고 천국은 그 사람에게 강탈당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누가 강탈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왜 그 사람에게 강탈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예수님 좀 강하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번역할 때 이 어려운 단어를 써서 그렇지, 사실은 천국은 진짜 막 갖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을 갈망해라, 정말로 그게 갖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에 걸맞는 단어가, 요즘에 우리에게 좀 이해할 만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투지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할 때에 두 팀이 맞붙는데 실력이 비슷하다면, 준비해온 전략이 비슷하다면 어느 팀이 이길까요? 승리를 더 갈망하는 투지로 가득 차 있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기고자 그 마음에 진짜 나 오늘 여기서 죽어도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 의지가 더 강한 팀이 이기는 거거든요. 이걸 옛날 월드컵 2002년, 2006년 월드컵 때는 투혼이라고 해서 막 팔찌에도 새겨졌어요. 우리는 이제 4강을 넘어서 우승한다, 투혼 막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로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이때 칭찬 하나 할 것은 우리 한화가 지금 26승 13패로 1위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 투지와 투혼이 대단한, 칭찬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진짜로 갖고 싶어서 미치겠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천국이란 게 있어? 이런 사람한테 그렇게 값없이 주어질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나는 저 천국에 가고 싶어, 너무나도 갈망한다, 소망한다 하는 사람에게야 값지게 주어지는 거지. 저도 그런 사람한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한테 아이패드를 사주었습니다. 당근에서 너무나도 싸게 잘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싸면 의심을 해야 돼요. 감사할 일이 아니라 이게 사기인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직거래로 만났거든요. 물어봤습니다. 그 판매하시는 분이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괜찮은 물건 같은데 왜 이렇게 싸게 내놓으셨어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한숨을 푹 쉬면서 아내 사줬는데 유튜브도 안 보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내한테 이거 팔까 했더니 책상 비줘봐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니, 그 비싼 걸 사다 줬는데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짜리를 애플 펜슬까지 해서 사다 줬는데 유튜브도 안 보고 자기 책상 비줬다고 팔아도 된다라고 했대요. 승질이 나서 싸게 판대. 저는 냉큼 주워왔고 저희 아내는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이 값진 보물이라도요, 그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그게 하등 쓸모 없어요. 그 돌멩이나 마찬가지예요. 책상 좁다고 갖다 버리라고. 저희 집에서는 책상 한가운데 올려다 놓고 그걸로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저희 아내는 성경도 읽고 막 그래요. 너무 좋아요. 천국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자체의 가치는 너무나도 대단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천국도요, 굳이 천국 소망하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진다. 이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밭에 감춰진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만 천국을 찾는가? 천국도 우리를 찾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이 우리를 찾는다. 오늘 본문 속 두 번째 비유와 관련이 있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신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이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라는 겁니다. 화면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방금 읽어본 이 구절에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장사꾼과 같다, 상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하기도 해요. 첫 번째는 앞서 밭에 감추어진 보물 비유와 같이
천국을 진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을 찾아야 된다. 2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정통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는 천국은 장사꾼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천국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천국이 진주를 찾아다닌다. 여기서 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려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되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찾아서 이 땅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다가 좋은 진주를 찾음에 무엇을 다 팔아서, 자기 가진 모든 걸 팔아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뭘 포기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주어져 있구나. 예수님 전하신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우리를 향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 때는 어떤 감동이 있어서, 그렇지 내가 천국을 꿈꿔야지 하겠지만, 또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나는 그래도 딱히 나쁘게 살지 않는 것 같은데 내 삶이 형통하지 않구나. 혹은 정말 대단한 의인들은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구나. 반대로 저런 인간들은 왜 귀신도 안 잡아가는지 몰라 싶은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어찌 경제적 풍요로움을 주고 더 잘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이걸 성경에서 흥왕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악인들은 어째서 흥왕하는가. 그걸 보게 될 때면 진짜로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아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할 때도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신은 옥에 갇혀 있고 저 자기를 가둔 헤롯 대왕은 너무나도 승승장구하고, 그런 이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맹인이 앞을 본다. 못 걷던 사람이 다시 걷게 된다. 피부가 썩어 들어가던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답을 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나 완전히는 아니죠. 이미와 아직 아니 안에 있으니까 이 긴장감, 힘들겠지만 이겨내라. 버텨보자. 내가 곧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붙들고 소망하며 더 살아보자. 예수님 이를 위해서 마지막 비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비유는 그물 비유인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물은 그 저인망 그물이에요. 저인망 그물이 뭐냐면, 혹시 쌍끌이 어선 들어보셨어요? 중국 어선이 서해 와가지고 쌍끌이 어선으로 다 쓸어가 버린다고? 이 그물을 이렇게 양쪽 배에 매답니다. 그리고 이 그물의 이 폭이 넓고 깊이가 깊어가지고 바닥에서부터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싹 가둬버리면은 이 안에 있는 건 종류를 막론하고 다 잡아 올리는 겁니다. 낚시랑은 좀 다르죠. 낚시는 그
목표하는 물고기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숭어를 낚겠다. 그러면 숭어들이 헤엄치는 수면에 맞게 찌를 조절을 해야 돼요. 숭어가 먹을 만한 먹이를 달고요. 그렇게 해야 숭어를 잡는 거죠. 내가 숭어를 잡으려고 갔는데 딴 게 잡힌다? 그럼 세팅이 잘못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종류가 있다. 이게 물고기를 가리는 거죠. 근데 천국은 그러지 않대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싹 걷어 올립니다.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이 다 하나님 나라 이 그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다 구원받나?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올리고 보니까 이 그물이 다 차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것은 걷어들이고 못된 것은 내다 버린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우리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또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어부가 다 끌어올려 가지고 좋은 것은 걷어들이고 못된 것은 내다 버린다. 이 심판 자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각 사람의 믿음, 우리 각 사람의 행위, 이 모든 것을 두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걷어들이실지 버리실지를 판단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만 듣지 마세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회개하라가 먼저 있는 겁니다. 과연 오늘 나의 신앙은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믿음인가? 오늘 나의 행실은 그리스도인다운가? 날마다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죄를 양식하고 있다면, 키우고 있다면, 이거 뭐 반려동물이에요. 왜 죄를 왜 계속 데리고 있는 거예요? 버리세요. 버려야 돼요. 물론 우린 연약하죠. 또 버려도 또 이게 틈타죠. 또 버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그냥 더디 오시겠지 가지고 있지 말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 당장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물이 가득 차는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넣자마자 빼지 않는다고요. 다 모을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네. 그날과 그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언제 다 자라는지, 그물이 언제 가득 차는지는 누가 안다고요? 일단 천사들 몰라요. 아들 자기도 모르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2, 3년 내에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늘 목적이 있어요. 다른 목적이.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내 생전에 안 오시겠지 하셔도 안 됩니다. 몰라.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실지, 혹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할지, 우리가 언제 그 심판대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오실까 너무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지만, 또 아직 남았다 너무 나태하게 있어서도 안 돼요. 항상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감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다듬고 회개하며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비유들을 통해 예수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핵심은 무엇인가? 악인이 흥왕하더라도, 세상이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과 좀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천국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매일 믿음의 순례길 잘 걸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유대인들은 과거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한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7가지 비유로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셨죠. 근데 천국은 정의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개인적 죽음 혹은 우주적 종말로 그 영광스러운 곳에 가게 될 때, 그때를 위해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어떤 고난에도 넘어지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믿음의 순례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